오늘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확실한 표적과 우리의 할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접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해 주십니다. 말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어서 여러분의 영혼과 삶에 복이 많은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능력이나 기적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표적을 쫓아가는 거죠. 더 큰 능력을 누가 행하느냐, 더 큰 표적이 어디 있느냐, 더 큰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느냐, 이러하면서 쫓아가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적 같은 거 다 거짓이요 사기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각하는 사람은 감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한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머리 지적인 의식을, 이성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다 사실은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말씀하시므로 우리에게 표적을 알아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됩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쫓아가서 더 큰 표적, 더 큰 능력, 더 새로운 거 이렇게 추구하지만 그것은 항상 하이에나처럼 굶주려서 더 큰 표적이 있으면 오늘 아침에 이 사람 따라가다가 버리고 딴 사람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을 추구하는 신앙이, 표적은 믿어야 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 표적을 추구해서는, 그 표적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지혜가 분별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 이성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정한 표적이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 중에 표적이요 지혜 중에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다시 표현하지만 옛날에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겠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거예요. 다른 쪽에는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의 홍수가 되고 핸드폰이 발달되었어도 자기가 듣고 싶은 만 듣고 보고 싶은 만 봐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과 오르면 무조건 지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그르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진정 알아야 될 거, 우리가 진정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사람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으니 우리가 다음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되는데도 당장 눈에 보이는 거, 나에게 오늘 얼마나 떨어지느냐, 돈이 얼마나 수당이 지급되느냐, 맨날 돈과 권력과 내게 지금 이익이 되느냐, 이것 부분에만 관심을 가지고 가서 아무것도 일 아니라도 뭘 받을 수 있는가, 법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빼내거나 말겠다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고 오직 보이는 것에만 눈독을 들이고 쫓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만을 추구하게 되고 헬라인은 지혜만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표적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표적 중에 표적이 무엇이냐,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혜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냐, 십자가에 못 박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표적 추구하는 거 좋아요. 있어야 되겠지요. 능력, 그 다음에 기적, 그 다음에 지혜 분별력 있어야 되겠지요. 지식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뭔가, 가장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능력과 표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줄 안다면 눈에 보이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완전히 불신으로 점철된 시대할지라도 요나의 표적만큼은 반드시 그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덤으로 요나의 표적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요나가 당시에 시대의 표적이었듯이 이제는 예수께서 시대의 표적이 된 것을 알아차림으로 그분을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 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일까요? 왜 예수께서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요나의 표적만큼은 꼭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대체 요나의 표적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무엇이길래, 어떠한 사건이길래 그것을 꼭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러나 그 다른 표적은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을 구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볼 말씀은 AD 28년경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한 지 약 1년쯤 지난 어느 시점에 예수께 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구하게 될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 위에는 더 이상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요나가 밤낮 3일을 땅 속에 있었던 것처럼 당신 자신도 땅의 원문상 땅의 마음 속에 3일 동안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는 이렇게 기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에 니느웨 성에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니까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그들은 요나의 전도 3일 길을 돌아다니는 큰 성이었는데 하루 길만 돌아다녔는데도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와서 말하는데 듣는 이가 없고 회개하는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더 크고 더 강력한 표적만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떠한 표적을 보여준다 해도 하나님이 보낸 사인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한 가지 표적만 보아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대체 누구시길래 저런 이야기를 하셨을까를 찾아보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한 가지의 표적만을 본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을 위해 보여준 표적 중의 표적은 다름이 아니라 기적 같은 어떤 사건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다른 표적은 유대인들에게 보여준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요나의 표적만큼은 보여주겠노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자, 우선 표적이 무엇이라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란 헬라어로 세메이온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사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오멘 징조죠, 징조. 오멘 또는 사인 또는 마크 표시 또 심프텀 징후 이런 말로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 이 표적이라는 말은 결국에 기적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기적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일컬어서 세메이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은 기적인데 거기에 어떤 사인, 징조가 들어가 있는 기적을 거기에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의도가 들어있는 기적을 일컬어서 세메이온, 표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징조, 이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근데 징조가 세메이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다.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에 대한 표적이다. 아기로 오실 하나님이 표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그래야 잔치가,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성립된다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었으니,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기적입니다마는 그 사실 자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어질 메시아의 혼인잔치를 알려주는 표적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사인이자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 중에 표적은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게 아니었던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해서 기적을 쫓아갑니다. 능력을 쫓아갑니다. 표적을 쫓아갑니다. 죽은 자를 살렸느냐, 뭐 그랬느냐, 뭐 이런 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것이 메시아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는 기적을 가지고 사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기적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지 그것 때문에 믿지 않아요.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면 다 쇼한다고 하지 절대 그걸 믿지 않습니다. 약발을 받아서 나았지 무슨 안수에서 나느냐 이렇게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표적만을 따라가고 기적만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진정 보고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요나의 표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믿으려고 달려들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그들을 왜 표적을 보여주지 않는지,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 이분이 메시아로 와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많은 징조들이 생기는 건 더 좋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왜? 그들의 의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옵소서 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줘도 쓸데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악하고 음란하는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은 그것을 이용해서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서 남을 무시를 하고 남을 넘어뜨리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자기가 높아지는 악한 의도가 들었다는 것이고, 음란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기가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뭐요? 자기가 인기가 더 올라갈 것인가 권세가 더 올라갈 것인가를 생각해서 아니면 버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두 마음을 품고 지금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실 돈과 쾌락과 명예를, 인기를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속셈을 주님은 알아차려버린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진정 왔다고 한다면 주님께 얼마든지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시겠지만, 그걸 통해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왔다면 더 큰 표적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의도는 불순하고 온당치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진정 표적을 구해야 될 때가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쩐가 보자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내가 나만 이익을 보겠다는 주님을 진정 알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준 사인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만 이익만 챙기고 끝내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만큼은 보여주실 거라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랄지라도 이것만큼은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줄 표적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 40절과 41절에 나와 있는데 이 표적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해왔던 바로 그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느냐? 하나의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냐? 메시아임을 알려주는 기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요나처럼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었듯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들랑 이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보내주신 구세주다 라는 표적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장 공부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죽으셨고 왜 어떻게 돼서 살아나셨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공부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기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기적, 모든 인류를 위한 이 기적, 이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4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요나가 표적이었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뿌리채 마르게 되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엄청난 많은 표적도,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고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 표적들이 그 사람들 당시에 이것이 단지 기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를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눈먼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인류 역사에 너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잔잔케 해줄 능력자는 전능자인 예수 그리스도다. 귀신들이 일으키는데 귀신들을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그분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을 보아라. 모든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장차 떡과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속죄를 줄 것이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가 누구고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설령 이것을 모르고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단 하나 사건만큼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그게 뭐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을 거라는 거죠. 대신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류의 속죄 제사를 마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중에 표적이요, 모든 인류가 반드시 알아야 될 소식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서 기적이 잘 나타난다네, 어디 가면 예언이 잘 맞는다네, 쫓아다니면 일평생 잘못됩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지치고 피곤하고 저주 가운데 머물게 되면, 왜? 거기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귀신은 저주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직접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살아난 것을, 이 기적 같은 사건을 왜 믿지 못하느냐, 이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책망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왜 이 기적을 못 믿어? 이렇게 야단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 시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길 가던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망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도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기적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늘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해서 기적이 안 나타날 뿐인 거예요. 믿으면 언제라도 기적이 나타날 거죠. 주님께서는 기적을 봐라, 기적을 보라, 이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기적 봐가지고 기적은 사기치길 수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거짓 선자들이 사기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귀신도 사기치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 뭐야? 이사야 53장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메시아가 죽을 것이다. 이걸 반드시 이룰 것이고 그분이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요나의 표적처럼 살아날 것이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들을 그대로 믿으면 너에게 기적이 나타난다. 이것이지요. 근데 많은 사람은 기적을 먼저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기적을 보면 믿겠나이다. 거꾸로 된 거예요. 기적 추구에서는 기적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메시아고 구원자를 믿어서 천국 오라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히 오늘 부활에 관한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다시 들려주어서 다 성경에 풀어서 이걸 들려주었습니다. 그 선지자의 글은 무엇입니까? 요나서의 말씀이에요.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였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그러듯이 3일 후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났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또한 시편에서는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의 수골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여기 봐라,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시편 기자도 약속했지 않았느냐.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모세의 오경, 모세의 글과 시편, 성문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 세 가지로 구분돼요. 그런데 선지서에는 요나서, 시편에는 시편 16편, 그 다음에 모세 오경이 더 나와요.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삭의 예표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삭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바칠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안 떠났겠죠. 모리아산까지.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임한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그 말을 순종해버립니다. 그래서 장작을 나귀에다 싣고 그리고 이 불과 칼을 들고 이 이삭과 두 종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3일 뒤에는 진짜 잡으려고 묶어가지고 잡으려니까 하나님 말리는 거예요. 야야야, 그게 아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것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풀어놨어요. 해석을 해놨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의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그를 향하여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일으켜 능력이 있음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이미 3일 전에 죽였다가 3일 후에 도로 받은 거예요. 이 영적으로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날 그 첫날부터 이미 마음속에 이삭을 바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을 걸어갔기에 모세가 3일 후에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말리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본다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도로 받은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이 이미 모세 오경에도 예표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왔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요나의 표적의 두 번째 표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사람에게 이 세대에 이렇게 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라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다 구원을 받았지만 요나의 말을 듣고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끝내버렸다면 그들은 지옥 갔을 거라는 거예요. 멸망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예표였을 뿐만 아니라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을 보고 나를 믿고 또한 너희들을 회개해서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인류를 위한 표적 중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말씀은 딱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첫 번째 요나의 표적, 두 번째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두 번째 표적. 이것이 우리가 다른 표적을 구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될 표적이고, 우리가 지혜로서 뭔가를 찾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알아야 할 지혜 중의 지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관심조차 없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심판 때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하고 있고 인터넷과 유튜브와 수많은 것을 통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인류를 위해 전능자가 행하신 일을 무시했다.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아무런 핑계 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회개를 외치는 것만큼은 하셔서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놀랍게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만 받고 끝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주님 앞에 왔든지 간에 기적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간다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순간에 저주가 떠나서 질병도 덤으로 떠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어지는 순간 우리는 기적 같은 일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보여줘야 기적이 그것을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게 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표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음이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지만 들어도, 한 가지만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자세히 알아봐도 이것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데는 요나의 표적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복음이요, 지혜 중에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기 위한 속죄양으로 죽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죄가 없고 우리의 죄를 대신 제사 지냈다는 강력한 표징이자 우리 또한 다시 살 수 있을 거라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표징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오늘도 기적이 내 삶에 일상화될 것이고 지혜가 임하여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이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